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는 통일 왕국 시대였고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남유다 1대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인 아비암, 그리고 또 오늘 세 번째 그의 아들인 바로 아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사는 그가 한 일을 보니까 먼저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동성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에 황후의 자리에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하는 그런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사가 한 행동을 보통 우리는 아사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준비했고 자신이 준비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리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라고 한다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 르호보암이 죄를 지은 이유도 솔로몬 때문이었고, 또 아비암이 또 죄를 지은 것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를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배웠고, 이런 잘못된 그런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반복하는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의 그 어머니, 사실은 이 어머니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니까 아비암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는 형제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들입니다.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도 일찍 죽었고요. 그 아비암도 왕위에 3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아사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것이고, 그의 어머니도 일찍 죽은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래서 태후의 자리에서 섭정 정치라고 그러죠. 너무 왕이 어릴 때에 이렇게 왕처럼 그렇게 섭정 정치를 마아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아사가 그 할머니 이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환경들을 볼 때에, 목사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직장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바로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여로보암에서 바하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하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라마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이제 이 라마는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어떤 국경에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라마에 건축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런 방패라고 그럴까요?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 나라와 싸울 때에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건축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람 왕에게 북쪽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이 예물을 받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여러 성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은 아사 왕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역대하 14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이 사람이 100만의 군사와 또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남유다는 군사 수를 다 모아보니까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숫자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해주셔서 그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 1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벽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완벽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한 그 위기에 당황해서인지 그는 세상을 의지하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난관을 피해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난관이 있었을 때에 신앙으로 이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사가 나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심했다고 한다면 그의 일평생의 삶이 계속 그렇게 가야지 옳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그렇게 결심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징계의 한 모습이다. 물론 하나님 그래도 아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편단심. 내가 결심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 것이다. 결심했습니까? 그러면 그 결심이 내 생명 끝나는 그때까지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환경이 비록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믿고 전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전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는, 그리고 이 위기를 인간의 술수로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난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난관은 신앙으로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